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절실히 희망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분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 말은 약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약이며 우리에게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원천이고 마음의 평안과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먼저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증언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시작이라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제 몸의 모든 증상들이 그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어떤 치유의 감각도 느끼기 전부터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에도 저는 멈추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제 입술의 말씀이 제 몸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기다리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하는 대로 되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믿고라는 단어는 한 번 사용하셨지만 말하며 또는 말하는 이라는 단어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3배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둡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결단합니다. 오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둠으로써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부요함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의 약속을 재협상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셨다면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한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다면 당신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가뭄 속에서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셨다면 불황 속에서도 당신의 식탁을 채우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난, 질병, 그리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가난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결핍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9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기근의 때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언약 안에 있는 나의 권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탐욕이나 부를 과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공급, 즉 언약적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35편 27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자들은 항상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는 자기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함은 번영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볼 때 기쁘지 않으신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언약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며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공급은 우연이나 운, 혹은 세상 경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언약을 이해했다면 이제 존중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으로 당신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즉 가장 귀하고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존중의 태도가 넘치는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십니다. 11조는 단지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모든 공급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빼앗기 위해 11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위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두려워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은 구약에서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았으나 신약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헌물을 받으신다고 증언합니다. 당신이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11조와 헌금은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축복이 먼저였고 11조는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자이기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사명 때문입니다.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사랑은 언제나 주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둘째,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셋째, 사명에 따라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은 무작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지원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정 원리인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창세기 8장 22절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증식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격려합니다. 당신의 수확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달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산을 향해 더 이상 불평하거나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산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빚의 산은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당신의 혀로 생명과 풍요를 선택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시지만 그분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통로는 바로 일과 지혜와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주시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직장이나 사업은 단지 통로일 뿐 하나님만이 영원한 공급의 원천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한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은 수천 개의 다른 통로를 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용서는 축복의 통로를 막히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더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당신의 기도와 헌신이 막힘없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축복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시편 67편 5대 6절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줄 것이요 라고 노래합니다. 수확을 보기 전에 먼저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으로 당신이 심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압박감이 느껴질 때 찬양하십시오. 청구서가 쌓일 때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며 놀라운 돌파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소리내어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나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창고는 가득 차고 넘칩니다. 나는 풍성하게 심었으니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는 재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내 앞에는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빚이 줄어들고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기회와 신성한 전략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지혜가 흐르고 은혜가 둘러싸며 풍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정을 묶으려는 원수의 모든 계획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대신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돈과 기회와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잘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초자연적인 공급과 열린 문, 그리고 넘치는 축복의 간증들이 차고 넘칠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매일 공급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를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신의 재정으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 소리내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으며 목적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넘치는 축복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그 풍성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절실히 희망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분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 말은 약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약이며 우리에게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원천이고 마음의 평안과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먼저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증언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시작이라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제 몸의 모든 증상들이 그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어떤 치유의 감각도 느끼기 전부터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에도 저는 멈추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제 입술의 말씀이 제 몸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기다리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하는 대로 되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믿고라는 단어는 한 번 사용하셨지만 말하며 또는 말하는 이라는 단어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3배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둡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결단합니다. 오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둠으로써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부유함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의 약속을 재협상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셨다면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한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다면 당신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가뭄 속에서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셨다면 불황 속에서도 당신의 식탁을 채우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난, 질병, 그리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가난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결핍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9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기근의 때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언약 안에 있는 나의 권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탐욕이나 부를 과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공급, 즉 언약적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35편 27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자들은 항상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는 자기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함은 번영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볼 때 기쁘지 않으신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언약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며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공급은 우연이나 운, 혹은 세상 경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언약을 이해했다면 이제 존중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으로 당신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즉 가장 귀하고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존중의 태도가 넘치는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십니다. 11조는 단지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모든 공급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빼앗기 위해 11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위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두려워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은 구약에서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았으나 신약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헌물을 받으신다고 증언합니다. 당신이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11조와 헌금은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축복이 먼저였고 11조는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자이기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사명 때문입니다.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사랑은 언제나 주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둘째,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셋째, 사명에 따라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은 무작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지원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정 원리인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창세기 8장 22절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이시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증식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격려합니다. 당신의 수확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달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산을 향해 더 이상 불평하거나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산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빚의 산은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당신의 혀로 생명과 풍요를 선택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시지만 그분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통로는 바로 일과 지혜와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주시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직장이나 사업은 단지 통로일 뿐 하나님만이 영원한 공급의 원천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한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은 수천 개의 다른 통로를 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용서는 축복의 통로를 막히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더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당신의 기도와 헌신이 막힘없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축복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시편 67편 5대 6절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줄 것이요 라고 노래합니다.
수확을 보기 전에 먼저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으로 당신이 심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압박감이 느껴질 때 찬양하십시오. 청구서가 쌓일 때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며 놀라운 돌파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소리내어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나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창고는 가득 차고 넘칩니다. 나는 풍성하게 심었으니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는 재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내 앞에는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빚이 줄어들고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기회와 신성한 전략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지혜가 흐르고 은혜가 둘러싸며 풍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정을 묶으려는 원수의 모든 계획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대신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돈과 기회와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잘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초자연적인 공급과 열린 문, 그리고 넘치는 축복의 간증들이 차고 넘칠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매일 공급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를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신의 재정으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 소리내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으며 목적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넘치는 축복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그 풍성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절실히 희망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분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 말은 약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약이며 우리에게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원천이고 마음의 평안과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먼저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증언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시작이라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제 몸의 모든 증상들이 그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어떤 치유의 감각도 느끼기 전부터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에도 저는 멈추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제 입술의 말씀이 제 몸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기다리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하는 대로 되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믿고라는 단어는 한 번 사용하셨지만 말하며 또는 말하는 이라는 단어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3배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둡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결단합니다. 오늘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둠으로써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부요함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의 약속을 재협상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셨다면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한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다면 당신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가뭄 속에서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셨다면 불황 속에서도 당신의 식탁을 채우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난, 질병, 그리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가난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결핍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9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기근의 때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언약 안에 있는 나의 권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탐욕이나 부를 과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공급, 즉 언약적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35편 27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자들은 항상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는 자기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함은 번영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볼 때 기쁘지 않으신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언약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며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공급은 우연이나 운, 혹은 세상 경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언약을 이해했다면 이제 존중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으로 당신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즉 가장 귀하고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존중의 태도가 넘치는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십니다. 11조는 단지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모든 공급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빼앗기 위해 11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위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두려워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은 구약에서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았으나 신약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헌물을 받으신다고 증언합니다. 당신이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11조와 헌금은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축복이 먼저였고 11조는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자이기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신해야 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사명 때문입니다.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사랑은 언제나 주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둘째,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셋째, 사명에 따라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은 무작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지원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정 원리인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창세기 8장 22절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증식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격려합니다. 당신의 수확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달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산을 향해 더 이상 불평하거나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산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빚의 산은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당신의 혀로 생명과 풍요를 선택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시지만 그분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일하십니다.